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각각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더 할까요? 아버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진짜 그러한 마음이십니까? 아멘. 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말로 진짜 참 행복이 없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찬양으로 주님께 행복함을 고백한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독수리같이 새롭게 오늘 제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은혜를 나누고 사실 제가 다음 주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연이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목사님 그러한 마음에서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에서 제가 또 이렇게 연이어서 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번 주의 말씀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1절부터 39절까지 전반부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거에 반해 후반부인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장 40장은요, 바벨론의 70년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의 손길에 대한 그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고 강단을 통해 드렸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예,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초기에는 이러다가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억압이 있더라도 고통 속이라도 견디어 잘 참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70년씩이나 다 돼갈 무렵이었어요. 이 어찌 된 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고 이 포로 생활에서 빼내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바벨론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을 만큼 지금 바벨론 왕이 꼼짝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 살면 살수록 앞날이 캄캄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전에 합독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합독하고 넘어갈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과 창시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긴 말씀, 본문은 조금 기니까 조금 외우기가 힘들어도 그래도 포인트 말씀 31절 말씀이시죠.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외워서요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리고 새기며 그러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다 보면 정말로 힘을 잃고 기운이 쭉 빠진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이렇게 꺼내 갖고 그래 갖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불끈 솟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아멘. 아멘을 갖다 억지로 받아내는 것 같아요. 뭐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은 그냥 이해만 하셔요. 이해만. 근데 아멘 해야지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함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참혹하게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살던 그 세월이 오래도록 계속이 되자 그리워하던 고향도 점점 이제 잊어버리게 됐어요. 왜 그러면 우리 두뇌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억나는 것도 이렇게 희미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 저기 가서 뭐 가져와야지. 그래서 저기 딱 가면은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래요. 예,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잊어버리게 된 거죠? 내가 살면서 인간의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그 환경에도 나도 모르게 그냥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뭐 억압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뭐 그러고 살았는데 뭐.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는 주종관계의 그러한 역할이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부부가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라 그러는데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그래요. 그렇죠? 자꾸 억압합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이라 아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따뜻하게 감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꾸 연약한 여자를 억압하려고 이러고 갑니다. 근데 또 여자들이 여기에서 거부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해요. 그냥 내가 한평생 이러고 살았으니 그러려니 하고 또 원하는 대로 또 다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러고 살면 되지.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 착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본다면 그 남편을 위에 참아주는 게 아니라 남편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내인 여자들은 똑같이 소리 빅빅 지르면서 싸워요? 아니죠.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아멘.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울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내가 느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남편도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분이 지금 별로 없네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그냥 억압하고 그냥 그런 것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포기하면서 그 생활이 그냥 그렇게 지나게 하겠거니 이러면서 동화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요,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보면 남편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왜? 더 포기하지 않으니까. 왜 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가정에서 남자들을, 그 가정에 예수님의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아버지는 쓰시려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남편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여자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하면 또 여자가 지혜롭게 되죠. 그러면 남편이 바라볼 때, 참 우리 아내가 어리석다. 그래갖고 내가 답답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 또한 내가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도 지혜롭게 이렇게 남편들을 잘 내조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와 같이 아무리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거나 피곤하여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새 힘은 어떤 자들이 받을 수 있는다고요? 포인트라 그랬죠. 말씀의 포인트.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끝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을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저번 주에 나눴던 여러분과 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날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일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뭐 주보 찍고 또 말씀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또 뭐 교회도 청소하고 또 음향도 또 한번 우리 목사님 검토하고 영상도 그렇고 이렇게 일만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주일을 준비한다,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몇 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더욱 필요한 그러한 날이 바로 예배 전에 주일 전 토요일입니다. 근데 토요일에 제가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학원장 연수가 또 토요일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토요일 날 학원장 연수를 갔다 와서 그리고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목사님 식사를 좀 챙겨드리고 그러다 보니 이전서부터 우리 고종순 집사님이 우리 친정어머니 강연의 여사님이 이제 입원을 하셨잖아요. 뇌경색으로. 근데 참 입원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강연의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또 기도 제목 올려줘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환자는 환자대로 기도를 하지만 사실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할까 이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간 직접 만나서 이제 기도를 좀 해줘서 새 힘을 좀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면회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깐 진료 시간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거는 좋은데 또 그 시간에 또 학원을 또 해야 되니 목사님과 제가 시간이 겹쳐서 맞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제 토요일 날에는 도저히 미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토요일 날 어제는 5시 반까지 연다는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정보였어요. 근데 이 잘못된 정보가 제가 마음을 먹고 시간을 정해서 5시 반 이전에 갔다 와야지 하는 그 결단을 한 그런 동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어떡해요. 이미 병원 문이 닫혔어요. 토요일은 1시 반에 닫힌대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데 제가 뭐라고
아무리 목사라도 인간이 포기합니까? 아버지를 믿고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화를 드릴 테니 잠깐만 나오십시오. 그래갖고 운전을 하고 막 갔어요. 갔더니 중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못 나간대요. 그러니 오시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라도 받고 싶은데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식사도 제대로 잘 못하시는데 제가 반찬 몇 가지 좀 갖고 와서 그것만 딱 전해드리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그냥 맡기고 가랍니다. 경비실에다가. 아니에요. 보고 갈 테니까 내가 도착하면 전화 드릴 테니까 전화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드디어 근데 그 문이 응급실 문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문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운전을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킨 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순종을 해서 이 토요일에 정말로 예배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 응급실 문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전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딱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응급실 문을 딱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쫙 자동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르게 거기에 경비 아저씨가 초록색 그 가운 있잖아요. 방학 가운을 딱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근데 딱 어떻게 보면은 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같이 이렇게 순간 그렇게 보였는데 담대함을 딱 하나님이 주시더니만 제가 담대하게 그렇지만 속으로는 담대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담대하면은 말이 또 너무 위험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겉으로는 상냥하게 얘기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8층에 여기 환자분이 입원하고 계신데 요것만 잠깐 전해주고 내려올게요. 좀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오래 안 걸려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제 얼굴을 탁 보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해주셨겠죠. 거절할 수 없는 얼굴이었나 봅니다. 표정이. 그러더니 머뭇머뭇 그러다가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그러길래 저도 마음이 바뀔까 봐 그냥 빨리 들어갔다가 쉥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저는 그냥 8층에 딱 가서 전화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나 세상에 우리 집사님이요. 거기 응급실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알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고 집사님도 믿음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반드시 문이 열릴 거라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혼자만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강연의 여사님 친정어머님을 휠체어에 이렇게 앉혀서 휠체어에 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고 그만한 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심과 저의 그 기도를 반드시 하고 오겠다는 그러한 저의 명령의 순종함과 그 순종함과 또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받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또한 그 친정 어머님의 그 마음도 합해져 갖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니 거기 그냥 응급실 바쁜 그 분주한 데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잠깐만 8층으로 올라가요. 그래갖고 막 기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타서 8층에 딱 눌러서 딱 내렸습니다. 어차피 병실은 못 들어가니 8층 로비가 참 한가하더라고요. 조용하니 참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기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 마음이 힘든 건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강연에 우리 성도님 손을 꼭 잡고 아픈 다리를 휠체어에 앉았으니 아픈 다리를 딱 이렇게 잡고 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깨끗해 나을지어다. 더 튼튼한 다리로 걸을지어다. 강한 팔로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다 끝나고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강연에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픈 팔은 왼쪽과 다리가 이게 마비가 온 거거든요. 뇌경색이. 이 왼쪽이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로 붙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약한 왼발이 강한 오른팔처럼 강해지려고 그 강한 쪽으로 붙는 그런 느낌. 바로 무엇입니까? 강한 하나님의 그 편으로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자석에 끌려가듯이 붙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카바 저번 시간에 히브리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카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앙망이라는 뜻. 할렐루야. 정말 간절히 구하고 앙망하는 그 카바의 마음이 저와 우리 고집사님과 또 강연의 성도님의 그 마음에 연합이 되니 어떻게 그 카바의 말의 힘, 그 뜻이 뭐라 밧줄이라는 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밧줄을 자세히 보면 가는 가닥이 여러 가닥이 꼬였는데 그 가는 가닥에 얼마는 사람의 연약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러한 연약한 줄이고 또 나머지 얼마는 하나님의 그 강한 그러한 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한 줄과 하나님의 강한 줄이 딱 꼬여서 강하게 비틀어 꼬을 때 사람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강한 그러한 끈으로 그러한 힘으로 사람의 연약함을 커버한다 그랬죠. 그래서 카바라는 것은 밧줄, 강하게 꼰 밧줄의 의미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 말씀으로 선포됐던 그 내용이 우리 강연의 성도님의 그 성령님의 임하신 그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저와 여러분 함께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고집사님이 후다다닥 들어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봉투가 없어서 무슨 팜플렛, 리플렛 있잖아요. 그 병원에 대한 재활치료 리플렛 그거를 안내서 있는데 그 사이에 껴서 이거 감사헌금으로 조금 내일 주일에 주님께 드려주세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또 이렇게 감사함을 거저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금을 드려 주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이 손과 이 가정에 주님의 놀라우신 물질의 축복 오병이어의 기적 부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병원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토요일 날에 아침에는 제가 교육받고 또 예배 준비가 많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해야 되고 정말로 힘이 모자라야 되는 게 이치죠. 제 육의 힘은 정말로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신방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이제 지금 독수리 같이 그냥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제가 여러분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에 어머님이 그렇게 간증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다 이제 나으시면 튼튼한 두 발로 이제는 교회 성전으로 향하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저함도 없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러한 기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고스럽더라도 어떻게 보면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귀찮게 여기면 귀찮게 여길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휠체어를 끌고 힘이 든 어머님을 이렇게 들쳐 안아서 휠체어에 이렇게 앉혀주시고 8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기도를 한번 받겠노라고 간절히 원한 그 고집사님의 믿음과 아버지 꼭 기도해주고 싶어요. 아버지 부름받아서 제가 꼭 쓰임받고 싶어야 하는 이 부족한 목사의 그 간절함이 그렇게 딱 그
그 의지가 연합해서 그렇게 주님께 드렸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합력된 믿음으로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일으켜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끝까지 승리의 기도로 함께 하실 줄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기억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며 의지하기에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했다면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우상숭배 때문이라 했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뿐밖에 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나의 영이 어두운 사단 가운데 얽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여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면서 의지하면서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은혜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둘째로 새 힘을 얻으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새 힘을 얻으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서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최고의 새이죠.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곳은요, 산소가 희박한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멀리, 저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습니다. 원래 새가 360도로 다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졌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는데 그 중에 독수리는 다른 새와는 달리 더 특별하게 더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독수리가 어렸을 새끼 때 이 어미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태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보면은 눈이 부셔서 못 보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계속 어린 그 새끼의 독수리를 태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단단해지고 보는 게 탄탄해지고 튼튼해져서 저기 땅 아래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먹잇감도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또 힘이 세잖아요. 공중에 저렇게 날아있는 게 정말 힘차 보이죠. 뭐냐면은 태풍 속에서나 태풍이나 구름 위에까지 독수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니까 정말 구름 위에 떠 있죠, 독수리가. 구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을 뚫고 창공, 맑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리고 산소가 없을 텐데도 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가 바로 독수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독수리를 상징하는 그 인장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러한 독수리의 인장을 그렇게 사용하듯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는 말씀은 독수리의 창공하는 올라가는 힘과 또 목표물을 발견하고 날아가는 신속한 능력, 그래서 낚아채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차고 올라가는 힘과 또 이 밑에 사단들이 두글거리고 욱실거리는 그 세상에서의 구름 안의 세상에서의 사단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서 낚아채서 물리치는 그런 힘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오늘날에 우리 많은 심령들이 새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고 자꾸 땅만 보고 살아요. 예? 그러고 또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고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서 그래갖고 그 어둠에 휩싸여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 비행기 다 타보셨죠? 이렇게 만약에 비행기 못 타보신 분들은 이제 비행기를 한번 타면 한번 그것을 보세요. 비행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러고 해서 저희 하늘로 올라가게 이렇게 올라가면 탁 차고 엔진의 힘으로 탁 차고 올라가면은 나중에 안전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럴 때 딱 창밖을 딱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구름 위에 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우리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드높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요, 구름은 뭐예요? 구름이 많이 드리워지고 어두운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진다면 비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비는 고난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은요, 구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구름 위는요, 결코 우리가 비를 볼 수가 없어요. 맑은 하늘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위가 어느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공중 세력의 사단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간 것처럼 영적 세계로 올라가면 우리가 고난, 고통, 물론 구름 아래의 세상은 비도 오고 뭐 질퍽하기도 하고 고난, 고통 다 있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고공비행을 해서 탁 차고 올라가면 여기 구름 아래 비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과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독수리처럼 내가 구름 위에서 창공을 날면서 맑은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옆에 있으면서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프로포즈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빗속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게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여러분 심령 속에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대답하길 원합니다. 지금 소리내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각각의 마음 속에서 주님께, 마음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이 대답 한번 해보시기 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어려움이나 환난,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은요, 세상 이치적으로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비가 내리는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듯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초월하고 찬양한다면 구름 위에 그 찬란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비가 와도 고통이 스러워도 너희가 찬양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찬양을 한다면 그 구름 위로 초월하는 그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그러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이렇게 주님께서 그 초월한 그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러면 찬란한 햇빛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또한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초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 이렇게 높은 뭐 63 빌딩, 그리고 63 빌딩보다 요즘 더 높은 롯데타워 있지 않습니까? 롯데타워가 몇 층이에요, 윤빈아? 롯데타워 몇 층이야? 100 몇 층. 어머, 63보다 거의 2배네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성냥갑처럼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밑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예, 그게 뭐가 높고, 예, 그 롯데타워가 뭐가 거대하고 63이 뭐가 거대합니까? 구름 위에서 이렇게, 구름 위에서는 볼 수 없지만 높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땅을 받아보면 정말로 너무 작은 성냥감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그 부피로 보여져요? 먼지. 솔직히 우리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은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이러한 부족과 없고, 이 먼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도 봐요. 여기 화상 입었을 때, 이 화상을 입었을 때 여기 이 고통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니 이 고통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 아픔의, 화상의 아픔의 고통도 초월케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만 바뀌면요, 내가 사는 환경은 별로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가장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약함은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변해 날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강건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힘을 얻으려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박질이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다른 박질로 비유를 했는데 그게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또 읽을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우리 인생은 달리기 경주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 경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경주는 끝까지 달려야 하는 그 멈출 수 없는 경주인 동시에 또 가다 보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저 천국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달려는 다른 박질을 하는데 그냥 매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많아요. 물질로 인한 장애물, 건강으로 인한 장애물, 인간관계로 인한 장애물, 뭐 일로 인한, 사업으로 인한, 자녀로 인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일까요?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가 훗날주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서라도 끝까지 다름질하여 승리하여라 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상급을 바라보고라서라도
상급은 왜? 1등 한다 그러면 상이 푸짐하다 그러면 예,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데 1등 하는 자에게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주겠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안 뛰겠어요? 예? 그렇게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서라도 그렇게 삶의 경주를 다름질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기만 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 어떻게 책임지셔요?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걸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힘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 주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얻어지는 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너무나 힘들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경주를 계속 감당할 만한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면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라도 놔둡니다. 힘이 없어서 또 어떻게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정말로 따스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가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좌절될 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들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께 부르짖는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새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 힘으로 아무리 이렇게 빨리 달려봐요. 내가 달려서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아주 성능 좋고 기능 좋은 뭐 벤츠나 뭐 BMW 이런 것 같은 고가의 그 차를 사면서 최신형의 차를 구입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러한 최신형의 차라 그래도 비행기보다는 느려요. 네? 비행기처럼 이렇게 나는 비행기보다 훨씬 느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잘생겼다고 이 땅에서 막 발버둥 쳐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으로 저 창공을 나르는 비행기도 비행기 같이 이렇게 영적인 비행을 할 수 없으면요, 아무리 땅에서 뛰고 뭐 어쩌고 어쩌봤자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삶에 있어서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단조롭고 무의미한 생활에서 걸어가다가 지쳐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매일 뭐 똑같이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일하러 나가고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자고 먹고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 아무 의미 없이 보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몸이 건조한 삶의 실증을 느끼면서 지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31절 말씀 우리가 외우고 묵상하자 그랬죠. 그러면 모든 날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체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독수리처럼 피곤함 모르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크게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염려, 특히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이 물질적인 근심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초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이 세상살에 얽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질에 대해 실망과 좌절이 더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돼서 물질에 대한 우상신을 뭐라 그러냐면 맘몬신이라고 그래요. 이 맘몬을 숭배하게 되면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갖고 영원히 죽었는 줄 알고 부활을 모른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근데 역시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 갔더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낭망한 베드로를 보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어떤 기적을 이루었다고요? 순종의 기적. 예, 그 순종 자체가 기적이랬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죠. 얼마만큼 잡혔습니까? 153마리.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줄임배를 채우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베드로의 이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더뉴스 교회 성도, 나의 아들 딸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성경에 기록된 상황을 보면요, 주님은 주의 일을 맡기실 때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게 하셔서 그 줄임배를 채우고도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요, 이 153의 축복이라는, 우리 지금까지도 153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물질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153 누르죠. 그 이전의 번호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53의 그 축복을 원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누르면서 들어오세요. 이거 한 번도 못 눌러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항상 열려있는 성전만 들어오니. 근데 딱 제일 먼저 와서 153 딱 누르고 그 축복을 바라면서 오시면 주님께서 더욱 몇 배의 축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53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축복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순종. 순종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순종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역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행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는 법이죠. 이치에 맞는 거죠, 사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합니까? 순종. 순종은 또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믿음에서 비롯되죠. 그러므로 기적은 바로 믿음과 순종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일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순종과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한 결과,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바라보는데 그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기적이 아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거. 근데 요즘 세상에서 너무너무 순종하는 이들이 없어.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믿음 좋은 내 자녀, 내 딸과 내 아들을 정말로 고르기가 힘들어. 내가 고를 수 있다는 믿음과 순종의 자녀들이라면 이 고를 수 있는 이게 기적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가 코로나다 뭐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이 시간
주님은 독수리와 같은 힘과 능력을 새롭게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바라면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어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오병이어의 주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